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재계 성도님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겠습니다. 그새 1년이 훌쩍 가서 2022년도의 새 아침이 환히 밝았습니다. 이 올 겨울에 맞는 이 새해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 군대가 침략을 해가지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남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는 점점 남쪽 유대를 향하여 남하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군대가 살육의 광풍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신흥 강국 바벨론 나라도 점점점 자기를 향하여 쬐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멸망, 국가적으로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는 이런 위기에 딱 봉착되어 있어서 캄캄한 거예요. 코로나 맞은 백성들처럼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멸망과 포로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새 길을 뚫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새 역사를 뚫어주시기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지워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너의 과거 영광을 다 지워버려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새로운 일을 시행하려고 그러시는데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과거의 응답들, 과거의 기적들, 과거의 큰 영광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과거의 영광들을 말해요.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기적들,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던 기적들,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이런 기적들, 요단강이 쫙 갈라져 갖고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런 기적들,
여리고 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하나 없이, 총 하나 없이 13바퀴 돌고 나니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런 기적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과거만 회상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오늘을 놓쳐버리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불구하고 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열어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뚫어주시고자 하는데 이 과거 영광에 꽉 잡혀가지고 예나한 거예요. 사람은요, 과거의 향수에 젖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왕년에 이랬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직장이 없으니까 자꾸만 과거 지향적 이 회고주의는 미래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그 모든 과거들 다 지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고요, 하나는 계속 기억하고 싶은 좋은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싶은 좋은 과거에 자꾸만 집착하게 되어지게 되면 너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여기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에 있는 부족한 것들, 현재에 있는 약한 것들, 현재에 있는 이런 부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비난을 하게 되어지고 비평을 하게 되어지고 교만해져요. 내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할 때는 잘했잖아,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좋았던 이 모든 것, 그것마저도 미래에 향한 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 속에 고양이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진짜 내려가 보니까 우물 밑에 밑바닥에 물이 조금 찰떡말떡 남아 있는데 그 속에, 깊은 우물 속에 고양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고양이는 스스로 올라올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3일 지나면 그대로 맥없이 죽을 거예요. 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 집의 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다란 대나무 짝대기를 쭉 내밀어서 끌어올려 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이 짝대기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새 짝대기가 왜 내려가는지,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자기를 살릴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다란 대나무 짝대기 내려올 때마다 소리 지르고 한가하고 덤비고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왜? 자기 경험으로는 자기 힘, 내 능력, 자기의 점프력, 자기의 그 날카롭게 잡았던 쥐 잡는 이 실력, 그것만 남아있지 새로운 이 길다란 이 사람이 보낸, 주인이 보낸 이 짝대기를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위에서 주인이 딱 머리 맞춰서 죽여버려요. 아니, 쓰러지게 해요. 쓰러지게 하고 난 뒤에 그 고리에다가 걸어서 땡겨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이 고양이는 자기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었다는 그 과거의 모든 것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과거의 영광 많지, 과거의 실적 많지, 과거에 가졌었던 그 큰 기쁨들, 응답들, 역사들 많지, 그거 하나님은 더 크게 하실 거야 이제. 그러니 내려놔, 죽여버려, 다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뒤에 있는 거 치우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위에서 부르는 그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1년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역사하신 게 참 많이 있어요. 오히려 모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죠? 코로나 기간 때 더 부유했어요. 그 직장 딱 그만두고 난 뒤에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는 게 훨씬 부유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것들 이제 조금 접어두십시오. 왜요?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시고 다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 과실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버리는데 그 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실패했다고? 그 실패한 거 하나님은 잊어버리는데 왜 네가 기억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이 허물은 뭐냐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짓는 죄를 말해요. 착한 일 하면서 실수하는 걸 말해요. 의도치 아니하는 허물. 의지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연약해서 부족해서 미성숙해서 저지르는 실수들을 말해요. 그거 하나님이 도말,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죄를, 이 죄라는 것은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해요. 죄악이라고 그래요. 이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으니까 너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했던 거, 망했던 거, 열등감, 패배감,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의 실패, 과거의 실수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자꾸 끄집어내냐 그러면요, 사단이에요. 이 사탄은 두 단계로 우리를 막아요. 첫째는 구원 못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 전가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 받는 걸 계속 막습니다. 이 사단은. 두 번째, 구원받고 난 뒤에는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부흥하지 못하도록, 더 자라지 못하도록, 더 부유치 못하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죄를 발목 잡아서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 너도 양심이 있어야지. 실수, 실패를 가지고 너 같은 실패자가 무엇을 네가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자꾸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게 만들고요,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이 마귀의 전략은 그 과거의 그림자 속에 자꾸만 가둬두려고 그래요. 실패의 무덤 속에서 자꾸 가둬두려고 그래요. 실패한 과거가 있으십니까? 넘어졌던 허물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거울 삼아서 미래에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교육으로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실패와 그 죄가 끝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교육의 소재로 써야 되고 교훈의 소재로 써야 되지, 여기에 주저앉지 말라. 내가 씻어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 그 죄, 허물, 실패한 거 씻었다.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쾌했던 거, 실수했던 거, 가슴 아팠던 거, 참을 수 없었던 거,
분노했던 거, 억울했던 거, 섭섭했던 거 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새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추억, 죽은 사람들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그냥 관상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끌어올려서 물레방아 돌리려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요 2번씩이나 속여가지고요 아내를 판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과거 때문에 그 남자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신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권을 팔고 형을 속이고 여기 팔에다가 양털 묻혀가지고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반열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여 그렇게 나갔더니만 진짜 용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성군으로 삼아 주시고 과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실수와 허물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밀어주시고 키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거의 과거에 좋지 못했던 거, 약했던 거, 쓰러졌던 거 거의 더 많이 남아있을걸요. 그것까지 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서 새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실까요? 그것은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을 제물로 주고 너희들은 살려내십니다. 사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 적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해서 너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죠. 그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하나님이 애굽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대신 준다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그들을 처벌하고 너는 대신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유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희생시키시는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요. 내 힘, 내 전쟁, 내 물자, 능력을 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라 고레스라는 왕이 무다이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왕이 뭐 잘났다고 그냥 무다이 이들 백성을 돌아가 그리고 성전 지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거에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고레스가 그 예루살렘을 딱 발판으로 해서 교두보로 해서 교통로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진군합니다. 그리고 BC 527년에 캄비세스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이 이 애굽을 정벌하게 되었죠. 이상하죠? 죄와 실수와 우상숭배와 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징벌하는 교두보로 다리로 쓰셔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민족, 다른 제국을 처벌하면서까지 유대 백성을 살리기 원하셨던 이 원리가 어디에 나타나냐 그러면 십자가에 나타나요. 내 죄로, 내 허물로, 내 실패로 내가 당해야 될 죄, 대가, 그 실패에 따르는 그 모든 대가,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 등에 지워버립니다. 너의 죄, 열등감, 부실함, 좋지 못했던 과거, 그거 다 예수님이 다 지게 하셔서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셔서 지게 만드시고 죽여버림으로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까지, 허물까지도 다 처리하고 난 뒤에 너는 이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대가 치러야 되는데, 애굽을, 예수님의 외아들을 그렇게 대신 죽이시면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킨다, 보호한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보내셨고 구원시키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 이것은 호명이란 말이에요. 누구야? 누구야? 딱 호명해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어려워서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랑이 말 못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보증으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이 사랑받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상태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새 일을 열어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선포하듯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제는 가난한 자로 두지 않고요,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 물에 빠졌다 살아나온 생쥐 같은 모습으로 두지 않고 너를 부유하게 능력 있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말씀합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막막한 데예요. 사막은 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도 어려움도 지혜도 젊음도 재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길을 내시고 강을 내가지고 생물들이 자라고 결실이 일어나는 곳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 말씀 1 말씀하셨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로 정하지 마시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돼. 여기다가 일을 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 생각, 이것이 있다면 그 일에 맞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꿈들을 꾸어보십시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 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피스, 문구, 종이 이걸 하시는 모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사실 이 지업사라든지 종이, 문구류 다루는 분들은 큰 사업은 아니잖아요. 조그만해요. 그냥 남이 볼 때 그렇게 알아주는 일이 아니에요. 조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가가 올라가고 이 경제가 막히게 되면 이 조그만한 이 오피스 업체, 문구류 업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해도 실패하고 이 뭐 큰 일을 할 수 없는 막막한 거예요. 이 오피스 회사를 문 닫아야 돼? 어째야 돼? 하나님 어째야 됩니까? 기도하고 고민해 봅니다. 이분이 예배 때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했는데 성찬식이 있을 때는 특송을 한 거예요. 찬송 가사를 기록한다든지 종이를 복사해가지고 이 책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가는데 어떤 데 보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버려. 이렇게 흘러가지고 특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분실해 버리기도 하고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자기 회사에서 동료 스펜서 실버라는 이 사람이 접착제를 본드를 개발했는데 항공기 제작에 쓸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해 보겠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디? 근데 이게 실패해가지고 끈적끈적하지는 않은데 접착력이 약해갖고 이 어디다 쓸래? 이런 접착제 본드가 창고에 남아있는 거예요. 판매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 끈적이지 않는데 접착력은 조금 있단 말이지. 이 접착제를 쓰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일회용인데 계속적 여러 번 쓸 수 있는 이런 접착제가 된다면 이 종이를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하겠다는 그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착식 메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서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 화학 제품들이 제대로 풀리게 해주시고 하면서 계속 같이 이 동료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뒤에 풀을 붙였다가 이 풀이 붙여도 끈적이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또 쓸 수 있네. 붙였다 뗐다. 또 쓸 수 있네. 이야, 이런 접착제가 이제 됐네. 그리고 이걸 상품화 시킨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포스트잇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이게 지금 포스트잇 다 쓰고 있거든요. 이거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거 다 포스트잇이에요. 이때부터 이게 그냥 날개 돋치듯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우리 지금 초등부, 유치부 아들도 쓰는 것으로 지금 전 세계 퍼져버리니까 이분은 대부호가 된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분이 아트 프라이. 그래서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개척교회하고 마음껏 후원하고 마음껏 도네이션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를 딱 찾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중에 찬양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가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새 일을 이분이 맡게 된 거예요. 2022년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주실지 과거 영광들 다 잊어버리시고 실수들, 죄들 다 십자가 피로 씻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새롭게 행하시는 우리 연주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